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감사가 참 많아요. 왜 감사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술 더 떠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감사하며 살아야 돼, 정말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 꼭 감사해야 돼 하고, 때로는 이제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다독거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암울해질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일 있잖아요. 그게 탁 터지면요, 어찌 할지 모르고 당황하고 방황을 해요. 그런데 뭐냐면, 이러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이 없이 감사될 이유는, 여러분, 감사할 때에 내 믿음과 내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열고 해결하고 회복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웃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존재 그 자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를 세상 가운데 세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매이면요, 마음이 좁아져요. 눈치 있지 않습니까? 눈치,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면 이게 나쁜 거예요. 눈치가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시켜버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쪼그라뜨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거기다 보여줘요. 이렇게 내 모습이 나오면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야, 참 당당하다. 무언가 내가 감사 속에서 내 모습이, 나의 이미지를 그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풀려가요. 내 영이요, 감사하다 보니까 맑아지기 시작하네. 내가 말입니다, 불안이 될 땐 그 정서가요,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하네요. 육체적으로요, 감사를 했더니 차분해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감사를 했더니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가지는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기 시작되어지면서 치유되어 버리네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를 찾아라, 이것을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하죠.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감사한 일을 찾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보는 것이 있고 말하는 것이 있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감사는요, 내가 맞이하는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 안에 있고요, 내 믿음에는요,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하느냐? 또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상황이라면 더 큰 것을 너에게 부어줘서 더 크게 감사하게 해줄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이기도록 만들어줄게.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와 같으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는 생기와 같다. 생기는 살아있는 기잖아요.
감사하다 보면 이러한 살아있는 기가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기를 내가 갖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원리를요, 나무에서도 찾아요. 여러분, 혹시 서울에 갈 기회 있으면 양재동 있죠? 양재동 이제 싹 지나기 전에 그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이제 서울편이죠. 광장을 싹 지나치다면 오른쪽에 화원이 보일 거예요. 제가요, 그 화원을 자주 갔어요. 내가 그 화원에 왜 자주 갔느냐라면 그 화원에 소나무들이 그전에는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소나무가 참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계산 기도원을 가다가 그 화원을 가가지고 딱 이제 나무를 살피는데 그때 공교롭게 정원사가요, 나무를 잘라주고 있고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나무 밑에다가 거름을 막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무를 보니까 멀리서 볼 때하고 가까이 볼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야, 나무가 생기가 있는 거 있죠. 신녹색에 막 생기가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참 나무가 멋있고 생기가 아주 넘치는데 이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처음에는 귀찮은 듯 대꾸를 안 해주다가 제가 또 재차 물으니까 그때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느냐라고 할 때에 이 나무의 멋은 정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전은 그저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이 나무의 생기는 어디냐? 거름에 있습니다. 이 나무도요,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도 무엇을 먹느냐, 어떤 질적인 그 음식을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건강미가 이제 주어지는 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거름이라는 거예요. 이 거름을 잘 공급해 줘야만이 이 나무가 여기 올 때 뿌리가 잘려서 오고 새로운 이제 토양에 적응해야 되는 자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팔리면 이 잔뿌리들이 다 잘리워져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이 나무가 되게 시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토양에 또 적응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양분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으면 이 나무는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도 내면의 힘을 키워주면 잘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내가 밝아질 수가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고 육체적으로 새 힘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맡겨도 그것을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던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죠. 감사 권사 이서훈 권사가 딱 떠오릅니다. 나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감사의 힘을, 유력을 받습니다. 그 감사가요, 자기 자신 일자 무식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이상 나온 권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자식들을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이상을 보내질 않았어. 그런데 이 자식들이 말입니다, 서울에서 다 빌딩들 가지고 있고 아파트 2채, 3채 가지고 있고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제가요? 그분 셋째 아들을 16, 7년 만에 만났어. 그 사람이 하는 가게에 갔어요. 음식점을 하는데. 집사람하고 딱 하고 갔는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서 오세요 이런 말 들어도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 듣고 집사람하고 서가지고요 빤히 쳐다봤더니 좀 이상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왜요? 제가 16, 7년 만에 그 가게를 갔거든. 제가 여기 온 지가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전에 내가 이제 환산하면은 한 6, 7년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분의 이제 와이프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 가게를 간 걸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했는데 가만히 서서 웃고 있으니까 딱 보더니 갑자기 목사님, 사모님 하고 달려오면서 막 손을 잡고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거기서 식사를 해주는 것을 먹으면서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했더니 정말 나에게 인사에 대해 똑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 뭐 드시겠습니까? 뭘 주세요? 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끝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음식점을 간다면 어떤 가게를 가겠습니까? 또 그 가게 음식점이요 굉장히 맛있어요. 똑같은 맛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선택해서 간다면 어떤 가게를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 이서훈 권사님의 그 감사가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자녀들의 생애 그 삶의 내용이 되어지고 이것이 복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감사의 위력이구나. 정말 그 이서훈 권사님이 작고했습니다마는 이분의 감사가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삶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에 뭐가 담긴 줄 아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이 감사에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의 논리적인 호소가요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감사에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았느냐?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여기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느냐? 감사가 복을 불러오는 손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말을 한마디라도 마음을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열어놓은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감사해라. 사도 바울도 이런 저런 말을 섞어서 감사해라. 그것이 유일하다. 이런 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과 삶 그리고 이웃과의 그 관계를 감사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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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광고가 아니라
감사는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계명과 같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고 안 하고 그렇게 권고해서 하면 땡큐고 아니면 노 땡큐고 이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돼. 너 그렇게 꼭 살아야 돼. 계명과 같은 명령을 여기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만큼에 감사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은혜를 아니까 아는 만큼에 내가 감사라는 것이거든요. 또 더 나가서요, 내가 은혜를 알고 감사했더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감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져 있구나. 감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구나. 감사하면 사람도 붙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뭔가 하고 제가 막 이렇게 이제 막 찾아보고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심 무엇인지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나에게 임한, 자연스럽게요, 내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져요. 이게 뭐죠?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내 생과 삶 속에 나는 참 인생이 좀 퍽퍽한 것 같아. 뭔가 돼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쫙 임하네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 생의 삶에 쫙쫙쫙쫙 주어지고 나타나네요. 이거 경험하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또 더 나가서 감사하다 보니까 눈이 좀 열리고 또 뭐죠? 마음이 좀 열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이가 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오는 거죠. 감사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또 더 나가서요,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이 감사구나.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아니고요,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이 감사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나의 환경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상황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세계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고요, 감사의 역사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 현재를 보는 것이냐, 미래 하나님 줄 은혜와 은총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생의 그 삶이 쫙 그려지면서 그것을 오늘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인데, 이렇게 은혜 받을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장중 속에서 내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사람인데, 이런 마음 들으면 오늘 현실의 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감사는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신뢰하는 데서 이제 이 감사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일을 주셨대, 믿어져요? 참, 유익이면 다른 유익을 주시지 꼭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 쉽게 마음에 탁 와닿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순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행위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가운데 감사하면 감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에 나온 위인들의 간증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로서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풀어나갈 때요,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이야기했으니까는요, 다니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왕이 뭐라고 명령 내렸냐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능지처참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공포를 했는데 그때에 이제 다니엘이 작전 기도 중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전 기도 중에서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걸 노린 거잖아요.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요, 다니엘을 특별한 사람 보는데 아니요, 다니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앞에 어떻게 될 일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진 그런 운명을 맞이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초질관합니다.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자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가 죽든지 살든지 다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요? 아침까지 사자들이 덤벼들지 않는 거예요. 마치요,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것처럼 평안하게 지내잖아요. 여기서 다니엘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요? 바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그 외에 왕을 능멸하고 왕과 다니엘 사이를 이간질한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져라 해서 던져졌을 때에 사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자들이 그들을 이제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대적한 대적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역사가
이 다니엘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제 생과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근본의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역사. 이야, 이런 것 한번 우리가 체험하고 살 때에 참 죽어도 원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나는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장중 속에서 오늘 내가 당신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감사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라고 할 때,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여러분, 감사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는 이상하게 그분과 비슷하게 감사한 사람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이성훈 권사님 주변에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교회 그 성도들이요, 딱 만나면 아유 감사해요, 아유 감사해요. 그리고요, 말 끝에 있잖아요, 끝에 무슨 이야기, 아이고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서 감사해,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해, 아이고 이런 차를 같이 마셔서 웃을 수 있어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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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근데요,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요, 이렇게 감사가 전염이 돼가지고요, 각 가정들의 평화, 화목, 아름다움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집에 가서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이제 남편, 아내, 자녀에게 파급이 되어져서 어느 날이요, 감사해요, 애들 입에서 이 말 들어요. 정말 감사는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요, 감사는요, 모든 일을 이제 받아주고 함께하고, 감사는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을 봐요. 정말 가족을요, 하나로 묶어주고요, 한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것을 참 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주를 열어감에 있어서 어떤 감사를 누구에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어떤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생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요, 사랑과 그리고 보살핌과 지원과 친절한 행동에 대해서 문자를 한번 보내십시오.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아내가 될 수 있고요,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함께, 항상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변함없이 관심 가지고 지원하고 사랑을 해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당신이 있었기에 내 삶이 참 든든합니다, 감사해요, 한번 보내보십시오.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친구 있지 않습니까? 직장의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협력과 지원을 받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기여도를 여러분 메일 있지 않습니까? 메일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기여가 있었기에 기여로부터 전문 지식을 얻었고, 기여가 있었기에 내 삶에 신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여는 나의 멋진 친구, 나의 자상한 교사, 나와 함께 내 문제를 풀어가는 멘토였습니다 하고 문자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에는요,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 또 좀 감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담긴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낸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직접 찾아가서 작은 선물을 이제 드리면서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가르침에 대한 열정, 인내, 영감, 능력은 제가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부분에 대한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식당도 갈 것이고 택배 기사도 만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좀 감사 좀 표해 보십시오. 진심 어린 말로 감사를 표하거나 긍정적인 리뷰나 피드백을 남기시거나 직접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모님, 따뜻함에 감사드려요.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드려요. 제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할 때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좀 다르다. 그런데 내가 밥을 먹을 때에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말을 하면서 은혜스러운 이제 교제를 나눌 때 오가면서 들으면서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교회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주간 진실하고 구체적이며 사려 깊은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요, 내 남편과 내 가족과 이 설교를 들어서 이제 이 설교의 말씀대로 하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면 쌓일수록 그 진심이 전달될 때에 그것이 내 자식이면 엄마하고 그 엄마 속에 앞에 우리 엄마가 붙습니다. 우리 아빠가 붙습니다. 우리가 붙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감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있고 세상은 아직 살만한 그런 세상이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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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